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극은 왕자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슬리오 왕은 점성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고 점치는 것. 왕은 며칠 동안 아주 불길한 꿈을 연속적으로 꾸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자는 왕의 불길한 꿈처럼 산모를 죽이고 태어났습니다. 왕은 자신의 불길함의 현실이 왕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뒤이어서 이 불길한 왕자가 왕국을 다스리면 나라의 운명이 불길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왕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탑 속에 아주 깊숙이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깊은 탑 속에서 왕자는 장성했습니다. 왕은 정말 옛날에 자신이 왕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그 불길함이 정말일까 궁금해서 이런 계획을 짭니다. 탑 속에 잠들어서 장성한 왕자를 잠시 동안 왕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왕자는 잠들었다 깨어보니 마치 꿈처럼 자신은 그 왕국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왕자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정말 나쁜 통치를 했습니다. 폭군이 된 거죠. 그런 왕이 된 왕자를 지켜보던 왕이 자신의 불길함이 정말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왕이 된 왕자가 잠든 사이에 다시 그 왕자를 아주 깊은 탑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꾸며서 왕자가 잠시 전에 자신이 왕이었던 사실들 다 꿈으로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왕자는 잠에서 깬 다음에 정말 안 좋은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선 자기가 정말 나쁜 왕이었는데 마음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인생은 한낱 꿈인 줄 알고 살지만 한 번의 꿈이라도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인생은 한낱 꿈일지라도 그 한 번뿐인 꿈이라도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왕자는 결국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 생략하고 이미 얻을 걸 얻었습니다. 인생은 한낱 꿈일지라도 꿈인 인생이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 이야기는 스페인 바로크 문학의 그 바로크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화려한 문학인데요. 바로크 문학의 대가였던 칼테룬이라고 하는 사람의 희극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 희극의 제목은 인생은 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작가는 인생이 한낱 꿈일 뿐인데 인생이
꿈이라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꿈을 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인생은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건 작은 꿈이고요. 아주 큰 꿈은 태어났다 죽는 게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해서 긴 꿈을 꾸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생명이 짧아서 단명해서 짧은 꿈을 꾸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밤에 꿈을 전혀 꾸지 않았습니다. 잘 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5분짜리 꿈도 꿈이고 1시간짜리 꿈도 꿈입니다. 그래서 5분을 꿈꾸어도 자연스러운 거고 1시간 동안 꿈을 꾸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80년짜리 꿈은 어떻습니까? 5분짜리 꿈도 자연스러운 거고 1시간짜리 꿈도 자연스러운 거라면 80년짜리 꿈, 5분짜리 꿈은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꾸고 깨어나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1시간짜리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고 깨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80년짜리 꿈도 남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80년짜리 꿈은 5분짜리나 1시간짜리처럼 깨고 나면 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80년짜리 꿈은 아침에 돋아났다 사라져버리는 풀과는 달라야 될 겁니다. 80년짜리 꿈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말라버리는 꽃과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저는 이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시편 90편을 두 제를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이 150편 중인데요.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80년짜리 꿈을 몇 번 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3,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90편의 부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아주 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호화로운, 당시엔 가장 강대국의 왕자로 정말 호화롭게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리며 40년 동안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촌부로 양의 똥을 치우면서 정말 왕자로 살던 그 사람이 양의 똥을 치우면서 이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바닥을 경험한 인생을 40년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30년 동안을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 200만 명을 끌고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모세,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원로 중에 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참 아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귀중한 책 5권의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신학자 간에. 하지만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저자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계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장동님이 성경 퀴즈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성경 퀴즈. 성경 안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님?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면도 대답 안 하셨죠? 다 알아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969살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산 거예요. 성경 기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1000년에 육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입니다. 왜 1000년이, 지금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혹시 꿈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8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삶도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창세기 6장에서 모세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입니다마는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8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삶도 꿈일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8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신뢰는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까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정탐꾼을 보냈죠. 그렇지만 그 정탐꾼을 보낸 결과는 불신, 불평, 원망,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졌던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졌던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하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홍해를 건너온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온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인생들만 들어갔어요. 홍해를 걷는 게 장정만 180만 명입니다. 40년 동안 18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조그만 땅에서 함께 몰려다니던 18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면 한 해 동안 4만 5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4천 명이 죽었고, 매일같이 120명이 죽었고, 한 시간에 5명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건 모세에게는 한 시간에 5번씩 장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소리가 한순간도 쉰 시간이 없어요. 40년 동안 계속 죽어가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새 생명은 태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깨진 신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시간에 5명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통곡 소리를 듣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죽고 태어나고 죽는 우주 속 이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에도 들려오는 이 죽음의 통곡 소리 중에 그래도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모든 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80년의 꿈이든지 1000년의 꿈이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변하겠지만 유일하게 그 와중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에도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통곡이 지속되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거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통곡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이에,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원주민 사이에 천막을 짓고 사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고 정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든 게 다 변하고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랬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 그 고역을 치르고 있는 430년 동안 수많은 것이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그분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머문 것,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하고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수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 80년이라고 하는 꿈으로 아무것도 없이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낱 꿈같은 인생, 그것에 대해 시편 90편은 이 시편 90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된 지 500주년 되는 날을 기념합니다. 1년 동안, 몇 년 전부터 제가 독일에 온 다음부터 독일은 이 날을 준비했는데 제가 본 건 루터밖에 없습니다. 과연 종교개혁 500주년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루터요?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주체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인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성전 기둥 밑에서 발견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교개혁은 느헤미야 에스라 종교개혁인데, 느헤미야 에스라 종교개혁은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의 말씀 증거 때문에 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방백문을 붙이면서부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500년이 1000년도 꿈이었는데 500년이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틴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잊었던 종교개혁 5가지 슬로건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글라티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어떤 어린아이까지 흙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의 이 꿈일지도 모르는 인생이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늘 설교가 길어지지만 그 설교의 마지막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 이 부족한 논리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읽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길 바라 소망함으로 늘 설교 마지막을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13장 8절과 요다서 1장 21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언제나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80년 인생이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그 자비함에 우리의 거처를 삼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